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그 교회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유지되거나 지켜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그렇게 모여든 성도들로 인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을 믿고 또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또 문제들이 생겨나가면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들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이 헬라 철학이 주를 이루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논리 또 세상의 이성이 생각들이 관념들이 광범위하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또 그 마음속에 심겨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죠. 사람들의 생각 또 사람들이 주장하고 또 내세우는 진리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 과학적 논리들 이러한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러한 척박한 땅에 또 복음이 심겨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억하게 하면서 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어떤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리고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는 것들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이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이 사람의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로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도 없고, 나도 그런 것들로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이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고 또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참된 진리가 아닌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음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지금 이러한 결단이 지금 바울의 고백 가운데 또 바울의 권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결단임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이 고백이 진짜임을, 참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던 그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 온전히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명과 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알기로 작정한 삶, 또 그것을 그의 삶을 통해 그의 말을 통해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작정, 결단을 이 새벽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러한 결단과 작정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장 이런 말씀에 보면 바울의 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또 외모적으로도 상당히 왜소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또 사람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이 과연 잘 전해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 수 있을 만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도 이런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던 그 수많은 공격과 또 유혹들을 이 바울 또한 견디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은 어쩌면 당연한 고백일 수도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러한 고백과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사랑을 경험하고 오히려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이런 고백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또한 믿음의 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도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 또 두려워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 이 가운데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4절 말씀에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사람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짧은 시간 또 깊이가 없는 또 참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것들은 불가능하고 또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직 능력으로 인해서만 이것들이 전해질 수 있음을, 또 내가 그렇게 그것들을 전했고 너희들이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들이 또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죠. 사람의 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삶,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공급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에서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른 지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자들이다. 온전한 자들 중에 이러한 지혜를 말할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교회의 제자들, 성도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땅 가운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금 더 커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들이 가져야 할 지혜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밀한 가운데 있었던 또 감추어졌던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을 통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지혜가 그 땅 가운데 전하여지고 있음을 또 그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함을 누려야 함을 바울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만 감추어졌던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놀라운 비밀과 계획하심을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부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구약의 말씀들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또 그 말씀들을 가르치던 율법학자들 또 그 땅의 기독교 지도자들 그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참된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저 정치적으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타국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땅의 통치자들 그들은 더더군다나 온전한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로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위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또 이 땅에서의 보여주신 그 공생의 사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 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죄뿐인 상태임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또 사람의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령님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들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로 또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그 은혜로만 그것들이 가능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